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주 예수 이름으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람교회 또 본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번에 새 찬송가 347장 옛날 찬송, 통일 찬송은 382장인데 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이영수 목사님께서 후렴에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렇게 하는데 이영수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런 목소리가 딱 들려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우리가 사람의 본을 받아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람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게 만들었고 특별히 그 와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곧 아담이 되게 하셔서 그 아담으로 에덴의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5장 14절인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하고 말했을 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 1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럼 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을부터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개혁 성경 그대로 쓰다 보니까 개혁 개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개혁 개정을 쓰려고 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써야겠지만은 쓰려고 했더니 제가 글을 쓴 것이나 또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이 약 40년을 준비했던 것이 다 바꾸려니까 개혁 개정으로 바꾸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25, 6년 이상을 글을 쓰던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시중에 글 하나도 내놓지 않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것이 있어서 이게 바꾸려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고집스럽게 개혁 개정 그냥 쓰자, 개혁 성경 그냥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쓰다 보니까 좀 고집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변한다 할지라도 그 히브리어나 또 여러 가지 뜻 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알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태초란 뜻은 시간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 시간이 있는 그 시점을,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갖다가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고 했을 때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읽었던 태초보다 좀 앞선 태초라고 보면 됩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이 계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실 때의 상태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면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시작된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무엇을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천은 하늘이란 뜻이죠. 지는 땅이란 뜻이고요. 한문이니까 그 하늘 하고 했을 때 그 하늘을 표현할 때 원어를 보면 세마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수 개념의 하늘로 말하고 땅은 단수 개념의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 개념의 하늘을 만드셨고 다시 말해서 하늘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그때의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하늘이 없어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존재가 계시는 때의 시간적인 개념이 태초라면은 이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들어와서 계실 장소를 만들기 위한 태초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 태초의 시작 이제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하늘들은 우리가 흔히 바울이 얘기한 대로 삼청천, 셋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첫째 하늘은 우리 새들이 나른 공중하늘, 그다음에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궁창하늘, 셋째 하늘은 영계의 하늘로서 천사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를 두고 계시는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하늘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하늘은 영계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계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는데, 이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죠. 그 우주의 기초가 뭐다? 땅이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가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가지고 식물이 자라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공중 하늘도 생기기 시작했죠. 넷째 날에 이와 같이 첫째 하늘이라 신학적으로 말하는 첫째 하늘이든지 둘째 하늘은 곧 공중 하늘이나 궁창 하늘은 땅에 속한 하늘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곧 단수 개념의 하늘, 단수 안에 서 있는 하늘이라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는 바로 복수 개념의 하늘이 있다. 여기서 조금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또 장로님이 계시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 곧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에 있던,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고, 땅이 했을 때 땅의 물질 세계의 그 하늘이 아니고 영계의 하늘, 곧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리고 우리 인간도 육체의 사람으로 같이 들어가 사는 세계가 아니고, 육의 몸은 죽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들어가는 세계, 이 세계는 영계의 하늘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영계의 하늘인데, 영계의 하늘도 어디요?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오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에도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또 어떤 지역적인 것도 있구나. 그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영계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천은 복수 개념의 하나님입니다. 또 복수 개념의 하늘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니다. 곧 이것을 마태복음 천국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던 내가 이제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은 영의 사람, 곧 영혼의 사람이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는 어디 간다? 낙원이란 곳에 가게 된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오른편 강도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보이지 않냐, 육의 몸을 벗고 나면은 영혼이 가서 쉴 수 있는 곳,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잠잔다, 쉰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혼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도 영계의 나라가 되는 거지. 또 그런가 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거지 나사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안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뭔가 깨달아서 이루어진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가서 어디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하고 말하죠.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다? 엄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 그리워서 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불한 세계가 있음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그 보이지 않는 영계의 나라, 영계의 그것은 이제 어떤 장소적인 개념,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있죠. 그것을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표현했을 때 그 나라를 복수하나 무엇을 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 말씀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밝히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고 그 신이 또한 말씀이란 신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란 신과 말씀이란 신이 태초부터 하나로서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는 예수님이 뭐로 계셨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독립된 생명체를 가지고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없이는 그 태초에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정사든지 권세든지 능력이든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를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말미암아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곧 상속자로 삼아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후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영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로 뭘 만들었다? 천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뭐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기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왜 필요한가? 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가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까지 시키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우리를 무소하는 종의 영, 곧 율법 안에 살게 하지 않고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인쳐 보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후사까지 삼으셨나 하는 겁니다. 곧 주님과 같은 아버지의 뜻을 받잡아 가지고 아버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죄인이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허겁지겁 이렇게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애초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실 때도 그렇고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도 실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의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말씀대로 이 세상 자체가 보이는 물질 세계 자체가 땅이 혼돈되어 있다. 혼돈이 뭡니까? 질서가 전혀 없는 아주 중구난방 우후죽순
지멋대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요? 공허, 허공이란 뜻이요. 아무것도 없어 빈텅텅 빈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아주 캄캄한 어둠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로 가득 차가지고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 하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어떻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바랄 만한 일, 소망할 일, 뭔가 만들어낼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이 캄캄한 어둠밖에 없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말하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게 아주 칠흑 같다. 아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실 때도 이런 곳에다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복음서가 있는 늘 자주 하죠. 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딱 나가는 다음 시간은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될는지 그건 주님만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이 역사가 한다는 얘기죠. 곳에다가 하나님,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님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니 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고 물이 혼돈하고 막 땅하고 뒤범벅이 되어 섞여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세계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라 하면서 하늘 궁창이 생기게 만들어서 아주 질서 있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에서 이제 땅이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식물이 자라게 만들고 그게 제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생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흙을 표현할 때 흙을 그냥 좋은 찰흙이 아니고 흙, 먼지 같은 표현을 썼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흙, 티끌 같은 우리를 가지고 몸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란 나라는 자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고는 육체의 삶을 살지만은 내 속 사람, 영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창세기 1장 1절의 빛은 피조된 빛이요 하나님 참 빛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요. 그런데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다? 요한복음 1장 6절은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은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이 밝혀졌는데 이 세상은 어떠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그다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참 빛이 와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데 저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로서의 사역을 위하여서 빛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참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계가 빛으로 비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빛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아니, 좀 세상에 빛이 돼야지, 빛의 역할 좀 해야지, 소금 역할 좀 해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뭐요? 내가 빛이 되려고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왜 빛이 됐나? 빛이란 존재가 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참 빛인 예수님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참 빛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요, 죄악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부족한 투성이지만은 혼돈되어 있고 공허한 이 속에다가 참 빛을 넣어가지고 빛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빛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예수를 모신다는 빛이다. 알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세상을 비치는 빛인데 이 빛이 할 일은 뭐냐?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 내게는 어둠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공허밖에 없어요. 내게는 뭐요?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내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함을 받아서 칭의 은혜는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의로워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솔직한 얘기가 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면은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 아닙니까? 부족한 투성이밖에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좀 건강한 모습 가지고 살고 싶었고 좀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더 받고 싶었던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의였지, 실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보다는 나를 나타내는 것을 더 목적으로 했다. 내가 열심히 그랬다.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지금 80세를 넘어가면서까지 내 사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위에다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돼가지고 내가 선하게 돼가지고 내가 신령하게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여가지고 사람들로 그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도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옵소서, 은사도 많이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뭐 하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 쓰임받으라. 그래서 남들이 하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애썼고, 왜? 사람들이 거기서 가면 어이, 목사도 그거가 있어? 목사도 그런 죄지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도 이루면 살아야겠죠. 왜? 율법 폐한 적이 없으시니까. 온전히 이루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시고 된 성전이 되게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와 계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를 나타내려고? 아니요.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자 하시다. 주님은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광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셨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보여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그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나사렛 사람으로 계셨지만은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3년 반 동안에 하신 사역은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만 하셨다. 또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스스로 한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뭐랍니다. 나는 스스로 한 말이 안 없는데 내가 말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스스로 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보일지 아니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안에다가 아들의 영을 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힘없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러한 이 땅의 모습과 똑같은 땅으로 만든 이 육체 속에는 똑같은 모습이 들어있지만은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게 만드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 말하고 이 복음을 오는 세상과 여러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으로 인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볼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볼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신령하게 살라고 애쓴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세상의 빛인데 빛처럼 되어보려고 살지 않나요? 나는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의인이 되어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바울은 어린 아이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게 하셨고 그걸 또 여러 편을 썼지만은 이 깊이까지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이렇게 알게 한 이유가 뭘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나도 보게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한 이 무식쟁이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가서 요즘 와서 내가 깨달은 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0년 이상 목회하고 지금 은퇴하고 이렇게 뒷전에 있지만 앞으로는 뒷전에 있을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즘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요? 14장 12절 12장 14장 12절요?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여기 있다. 우리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내 몸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이 계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자.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이 있다면 주님이 하지 못하셨던 일을 할 수가 있는 그 일이 좀 큰 일이겠죠? 그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실제 주님이 하셨던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요?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영광만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께서 하라는 애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크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일 그대로 하면은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서 내 의를 가지고 내 거룩함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실제는 건강치유 아카데미를 계획한 것이고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할 때도 내 말로 하지 않냐고, 내가 만든 말로 하지 않냐고,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신학을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내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신 그 역사를 펴는 일에 제자로서 사역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인생 산막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영혼 구원을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일은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우리 인간을 택했지만 이 택한 아들들을 만드는 씨는 만들어 놨어요. 믿음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줄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이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그의 몸을 찢어서 아들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서 아들의 영을 모실 수 있고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은 되셨지만은 아들의 영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 만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이 오면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아멘. 예수님을 전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 창세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주님은 못하셨지만 제자들로 성령이 임하게 한 후에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함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큰 일이시거든요. 진짜 큰 일이시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도록 창세전에 계획했던 계획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계획 뜻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의 영을 받는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역사를 펴가시기 원합니다. 역사에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아멘. 이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은 하루아침에 온 민족을 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 수가 있을 수 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칼을 딱 떼고 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야. 아들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 주어. 그런데 믿지 않으면 너 죽여 지옥 가 지옥불 보여주고 칼 딱 떼고 너 죽여버릴 거야. 안 믿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에서 깨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를 쫓아올 거예요. 주여.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자 한 그런 역사를 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뇨? 내가 나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뇨? 하고 말하죠.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루시퍼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비록 죄인이 되었고 무지하고 어둠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단 우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자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와 여러분들이 하죠. 그래서 천사가 오히려 이 구사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섬기는 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하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수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비록 옥에 있었지만 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지도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서라도 내보내고 바울과 실라도 똑같은 역사를 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위대한 일이겠다. 아마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하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안에서 쇠마 교육을 받는데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그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 함께한 구사의 복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아마 그들은 아주 어릴 때 아주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앙 자라면서 세마 교육을 받고 그냥 맨날 그냥 오술에도 어제 성전에도 집안에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었다면 아마 그들은 목숨 내놓고 이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비록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 같고 약속에는 외인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을 받게 만들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 권능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일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 함께 역사해서 따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까지 시켜준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큰 일이 뭘까? 교회 생활 사역. 첫 번째 사역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사역이 주님이 하셨던 보다 더 큰 일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12제자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의 신전도 있고 거기에 여신도 있었고 여신의 신전들도 있고 신전들이 많은 곳이에요. 질몬산 그 위쪽에 거기서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큰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세례 요한 같은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할 때 발견하시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더니 엄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 열고 닫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들을 통해서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가지신 주님이 되십니다 했을 때 그 믿음 바탕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기독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것도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아멘. 그때부터 시작. 아멘.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 사역 있던 사도행전 2장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영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제 성령이 임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신령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모여질지라도 이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은 아니고요. 아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서 불러내어 모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러내 세상에서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은 사람들. 그래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아멘. 이 교회당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 열쇠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열고 닫게 만드는데 이 하늘나라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 5장에는 신부와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뭐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새 예루살렘이 뭐냐? 기초석이 누구냐? 12보석으로 되는데 12사도의 이름입니다. 12사도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배곡이 되어가지고 성전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역, 곧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만드는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회는 어떤 그 종교의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모인 어떤 회당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고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주 임무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계명성이란 천사, 루시퍼란 천사와 그 무리들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은 구약에는 그렇게 맡겼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란 두 번째 사역이 그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교만 덩어리인가?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만만 해도 다행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면 교만하잖아. 그럼 교만한 거 아니고 주님께서 하리라 하시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따지고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원로가 됐죠.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죠? 또 물론 사역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요. 어디 갈 때까지? 야 가자 하고 이 몸 불러가실 때까지. 아멘? 아멘. 교회 세우는 사역의 제자 삼는 일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오는 이 세상이 바뀌고 다시 세상이 오기 전까지 우리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늘에서의 뜻이 이루어진 이 영광이 아들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광이 이 땅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지금 의로움의 삶을 보이고 있고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인간이 벌써 심판받았다. 그리고 또한 할 일인데 성령이 오시면 뭐하느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같이 그가 오셔서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그에게 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의를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기품이 있는 모습이 나와 같은 이러한 속사람 이러한 모습의 사람일지라도 참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는 공생애가 되는 거고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